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42절 찾으셨죠? 42절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사도행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3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바울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에 13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합니다. 안디옥 교회 13장 여기 사도행 1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니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같이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낼 때는 두 사람씩 보냈습니다. 두 사람씩. 그게 나중에 오늘 보면은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어느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너희들 먹을 것을 주고 대접을 하거든. 그 복이 그게 말 것이고 너희 빈 복이 그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박대하면 발에 먼지를 때려버려야 합니다. 발에 먼지 뒤도 돌아보지 말라.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해당에서 오늘날 같이 저는 해관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루기오 루기오 분봉왕
6.25 분봉왕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듣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이 막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는데 그 바울이 내 박수야 내 머리 위에 주의 손이 임할지어다 하니까 이 박수무당이 막 깨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 분봉왕이 6.25라는 분봉왕이 분봉왕이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인데 그 이스라엘만이 맡은 분봉왕인데 그 사람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배척하는데 그러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왕도 은혜를 주면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배척하는 자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막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또 왕이 만약에 분봉왕이 은혜를 입으면은 그 지역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만나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니까 또 방해하는 방해꾼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박수무당이 막 해방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명령하니까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수없는 사탄의 공략과 방해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냐?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 유대 백성은 뭡니까? 구약만 선지자의 글과 옛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예레미야, 시편, 이사야, 서가랴, 쭉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가서 성취됐는데 십자가에서 부활 성취됐는데 그 성취된 것을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도 예수를 십자가를 핍박을 부활한 그도 하나님께서 탁 뒤집어 가지고 바울도 깨뜨려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보내서 눈을 감기하고 체험케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12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생명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역시도 혼자 안 갑니다. 바나바와 동행합니다. 꼭 짝을 지어서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 같이 동력자가 있으면 힘이 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이고 같이 고통도 나눌 것이고 같이 은혜도 나눌 것이고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런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누군가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포천와서 외로우니까 뭔가 사기 올라가는데 참 암사기죠. 그것도 받지만 그 친구도 좀 훈련시켜가지고 은혜 펴가지고 목사까지 만들어서 같이 복음 전하고 이런 걸 하는데 생각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화받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저도 바나바, 사울, 바울처럼 복음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진짜 내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하면서 좀 이 시대의 이 지역이라도 밝히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44절에 다음날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 모이니 안식일이 뭡니까? 그 당시 안식일 토요일이죠. 구약에서 안식일날 몰려옵니다. 복음 들으려고. 그런데 많이 모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막 생긴 거야. 이거 뭐야? 이 두 사람한테 살면 군중이 쫙 몰려있는 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해방을 놓으려고 그래요. 남이 부흥되고 잘 되고 하면은 더 잘 되게,
더 부흥시켜 줄 수 있게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면 되는데 꼭 해방꾼이 있네. 근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럴 때 대처 기도도 하고 방어 기도도 하고 뭐 다윗 같은 경우는 내 원수를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원수를 막아주세요. 저 원수들이 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연약한 그 바울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애통을 막 하나님 호소해. 하나님 다 들어주잖아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려운 애굽에서 끌어내야 놓으니까 막 돌질하고 원방하고 애굽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 여기 끌어내가지고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불러냈냐고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딱 들으시고 모세는 막 위기가 오니까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는 틀려. 저 백성 다 죽이려니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을 빼내려 했어도 저 백성 죽이지 마세요. 막 기도하잖아. 이 지도자의 연단 때 그게 왜 그런 지도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아라비아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절규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 구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구원이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 민족을 한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빌잖아요. 그 지도자의 참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아이고 저 목사님이 기도 안 하네. 핏부림이 없네. 재단에 불이 없네. 다 그게 말씀으로 하다니까 안타까움이 오는 거야. 저 목사님이 아직 돈 벌러 다니고 교회를 캔슬할 때는 단 거 없어. 방법이 없어.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 함께입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연단으로 들어가요. 고통으로 들어가요. 먹을 거 없어도 엎드려야 돼. 그걸 통과해야 교회가 사람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요 주변에 교회를 좀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몇십 명 데리고 밥이나 먹는 교회들을 다 엎드렸습니다. 무릎으로 그 영목교회 그 목사님 얘기대로 그분도 엎드리시는 장로님이 그 새벽에 전혀 모르는 교회 가서 하나님 발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교회가 그만큼 또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나는 태호 목사를 두 교회를 비교가 되는 거야. 여기 포천에서 그래도 내가 빨리 들어가서 다시 기도했던 자리가 여기는 진짜 두 번째 가고 태호 목사님 뭐 상당한 시간 사지. 근데 비교가 딱 되면서 그래도 여태공이는 여목사는 내가 좀 덜 빚어져서 그렇지 엎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그나마도 연단 속에서 막 고통 속에 간다는 거 분별이 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장이면은 지금도 물어봐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훨씬 낫구나.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목사라도 좀 훈련 중에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확 열어주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소망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가 불을 안 붙여 엎드리지 않아. 눈물이 없어.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장로님이 거기 계시고 뭐 같이 또 왕래가 되니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혼자 마음에 두고 둘 수가 없는 거야. 오늘 그 얘기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진짜 그 교회 그 목사가 사랑스러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님이 기도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영수 목사는 그냥 형식일지 몰라도 왜 그 사람은 아주 교만이 많아요. 장로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훈련되어 있고 음성을 기도하면 장로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셋 중에 한 사람 기도는 들었죠. 그래서 그 목사를 살리고 그 목사 목회기를 열어주고 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엎드린 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미아리서 기도는 우리 식구들 교회 여기 있고 조그마한
내 모양 길고 금방한 우리 애들이 내 식구가 살았어요. 그 오늘도 아침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야. 나는 연단 받을 때에 식구들 모여가지고 진짜 단돈 10,000원이 없으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야. 내는 개척할 때 그렇게 눈물로 엎드렸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꼬바람 할머니가 한 분이 허리가 이래가지고 기도를 오는 거요. 머리 하얘가지고 김순례라는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서 그 천막 친화도고 조인규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거기서 이제 또 옮기가는 여의도에다가 지금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자기 말로는 간증을 하는데 자기 40살 때에 그게 그 한강 철교를 막 불이 붙었다 뛰어다 걸어가면서 비를 맞고 다니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교회를 골조를 세워놓는 한쪽 구석에 예배 드리게끔 했는데 교회가 막 세워지는 중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막 건축을 올리는 중이니까 한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끔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40살 때 막 그게 막 쫓아다니는 기도를 했대요. 그때 자기가 할 말, 앞에 간증도 하겠는데, 막 간증도 하고. 그런 얘기, 그 할머니의 기도를 직접 들었고, 우리 교회 그 할머니의 꼬부랑, 허리가 딱 꼬부라가 이리 걸어. 근데 꼭 강대상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학교 갔다 오면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거기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미아리 그 뒷달 동네 사는 그때 막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막 자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돌아갔었어요. 성남 저쪽에 사는데 몇 달 전에 죽었다고 부인이 연락 왔었어요. 수시로 나한테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이만한 쌀자루를 하나 갖고 문 앞에 턱 갖다 놓는 거야. 그 누구십니까? 우리 시어머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머니가 시어머님인데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쌀을 갖고 온 거야.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머니 때문에 와가 얘들이 같이 데리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하니까 아들이 속을 썩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도방에 가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또 할머니도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목사가, 전도사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 할머니 조금씩 자기 동생이 어디야. 일산 그쪽에 사는데, 동생을 또 데리고 와. 동생도 그분랑 할머니 다 같이 내려가니까. 그 할머니 가서 한쪽에다 자리 깔아놔놓고 교회에서 이제 묵고 자고 늘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돼버려서 우리 집사람이 밥 챙겨주고 하면서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오후에 또 학교 갔다 오면 2시 예배, 또 저녁에 또 저녁 예배, 하루 또 새벽 예배 매일 기도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충만해.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어디서가 사람이 막 오는데요. 전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다 실로암 기도 해가지고 우리 십자가는 이제 앞에 하던 목사님이 그 옥상에 다 세워놔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요. 그때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먹을 것도 많이 까오고 별별 그래 별 사람을 다 보내줄 때요. 제가 그때 생각나면서 이야 여기 초대교회가 세워지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장로님을 그게 가게 하신 것도 이영수 목사보다도 장로님은 기도할 수 있고 영권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별을 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장로님이 그게 수시로 다니면서 거기다 엎드려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그 목사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요. 이영수 목사 영권과 택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목사 따까리 아무 쓸모 없어요. 그 사람은 다리 서서 설교 말라 폼만 잡으려지 엎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눈물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제 사람이 장로님밖에 없더라 이거야.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요. 와, 왜 이렇게 잠을 안 드는지. 그거 갔다 오면 막 그게 생각이 쫙 잡혀가지고, 안타까움과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하나님 쓰실 겁니까? 그 교회를 세우실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 종의 부르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그 딱 기도한 결과가 오늘 장로님 모시고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장로님한테는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내 말을 안 들어도 장로님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딱 그러면서 장로님이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왜? 장로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니까. 장로님의 기도를 하나님 듣는다 이게야. 그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영적인 힘이나 능력을 모두 은사를 보면 장로님은 기도하면 연락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형식이 왔다 갔다. 교회는요 너무 개척할 때 물질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안 떠나버립니다. 너끼리 해라. 너 받으라. 오늘날 교회가 참 그런 식으로 신학 좀 나가고 무릎은 안 꿇고 엎드려 눈물은 없고 피 흘림이 없고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나 물론 그분은 하나님 오실 할 수 있는 그 고통 우리 대신해 주신 것은 그 실체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기에 내 모든 짐을 너희들 짐을 내가 지고 가되 너희들 이 길 걸어가래야 그 고통을 겪지 못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교회 오늘 전부 대한민국이 어제 한마디가 딱 기억나는 게 5,000불 때는 교회가 모였대요. 성도가 모였대요. 딱 그거 생각. 만불이 되는 교회가 돈 때문에 교회가 안 모인다. 어제 그 설교 딱 그 사람 설교 그걸 딱 기억 딱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라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5,000불 때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했었어요.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만불이 되니까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 말이 기억 딱 떠. 다른 말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그 김재덕 목사 설교 중에 그 한마디를 딱 새겨지더라고. 그게 오늘 현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돈에 찌들리고 전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 이거. 고난 없는 십자가는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고난을 통과해서 진정한 사람에게 아픔과 함께 사랑을 주지. 그저 돈 주봐요. 안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실수한 것이 돈을 주고 하니까 이것들이 배신자가 되고 하나님 물질관계만 생각하지 자기 어떤 아픔과 연단을 생각하지. 그래서 난 일전일액도 요즘 제가 딱 마음을 딱 정했어요. 앞으로 물질 수없이 열리는데 네가 또 허비하면 딱 장갑 분다요. 하늘물 장갑 부는데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그거다. 정말 내 물질 관리 못해요. 인간적으로 대신하라. 실패다. 그래서 철저히 1.1액도 꼭 써야 할 곳은 써라. 그러나 최대한 돈을 이제 재물도 피같이 아끼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생명이 피의 대까지 그저 내한테 들어오는 그냥 내가 피값을 내서 세상 물질로 던져버리니까 그 먹는 자가 다 걸려버리더라 이거예요. 내 돈 받아서 전부 걸려있잖아요. 나 다 소문 듣잖아요. 하나님 패지는 거. 나는 그냥 인간적으로 해주는데 그게 피값이기 때문에 죄로 걸려버리는 거야. 그걸 내가 딱 깨닫고. 그래서 성찬식 때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회개치 못하고 그냥 그거 먹으면 걸려버리듯이 성찬식도 우리가 철저히 이 떡을 먹어서 이것을 거룩한 주님 피로 고백하는 마음을 먹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성이 팍 열리는데 그것을 그냥 정욕으로 먹으면 피값을 정욕으로 먹으면 죄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 성찬식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 목사가 성찬식도 정말 일주일 정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상 차리는 것 하나 세심하게 닦고 그런 율법적 제사 지내듯이 가끔씩 준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피와 살을 먹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찬식인데 오늘 그렇게 합니까? 형식적이라니까. 나 그래서 그게 그 대학에도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뭐 접시다 초를 따 찍어가고 먹는다. 무슨 이런 성찬식,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건데, 그것은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이 12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13장인가 나와요. 12장이나. 그러니까 베드로 내니까 하잖아. 서로 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초를 찍어서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자 초를 찍어 누가 가룟 유다가 초를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 예뻐 하나 터지면은 가룟 유다의 죄를 먹는 그런 성찬식을 하기 누가 하는 게 이영수 목사가 그렇게 해를 산다 이거야. 당장 고쳐 정통 우리 성찬식들을 해 얼마 후에 바꿔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신약을 제대로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성경만 냈던 상황 배워가지고 예뻐 하나도 성찬식 하려고 계속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예배를 드립니까? 나 그래서 그 가서 몇 개를 지적해 줬어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이 신앙 그 달길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축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지. 축도로 마이크 잡고 이래 한 소리 잡고 이것도 아닙니다. 축도하는 폼 자체도 안 나와. 축도도 이래요. 어떤 사람 폼을 팍 깨고 해요. 막.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가 찬 거야. 축도도 다 자세가 있습니다. 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지같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딱 이렇게 이게 이 자세가 어디서 이렇게 해요. 막 별별 꼴을 그러니까 신약의 정통을 안 배워서 그래요. 나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약 나는 진짜 율법과 복음을 태득하고 그 정통 신학을 계속 우리가 잡는 헌법을 다 터득 공부하고 권리문답 다 택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하라 하는 것도 전부 교리문도 하고 그 다 가진 게 있는데 그것도 안 해. 덜렁 장로 집시되고 덜렁 목사. 그러니 무슨 목사냐. 모든 이 법이랑 율법도 우리가 철저히 지키 예식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은혜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절대 고난의 십자가를 없는 그걸 처음에는 고난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은혜 시대 우리 해야 할 목회의 모습인 목회의 시련인데 오늘 개척하면서도 그런 것처럼 기도도 없는 재단이 무슨 너무 하나님 인재가 있겠냐 이거지. 제가 성각산에 기도하면서 그 성각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미아리 기도를 개척할 때도요. 얼마나 방언 기도라고 말이야. 무릎이 지가 나가요. 한 3시간 무릎 꿇고 하면요.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뒤는 이쪽 다리를 살짝 열었다가 피가 통했다가 또 이쪽을 했다가 발을 바꿔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방언으로 그렇게 애통하게 뭐라고 저 우리 방에 애들이 자는데 아빠는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냐고.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돈, 물질은 큰 막혀 있고, 자식들은 크오지, 돈은 없지, 마누라도 막 같이 엎드려도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통과하고, 그리 해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고, 흩어지고, 가족까지 흩어지고, 얼마나 생각하니까 기가 찬지. 앞에 막막한데. 그걸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정말 요즘도 내가 너무 뒤를 돌아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왜 다들 그렇게 쉽게 살라 그러고 예수 그리 믿는 거 아닌데. 나를 애통해서 너무너무 웃기는 게 오늘날 목사식이라나 정말 그냥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큰 기쁨, 소망, 큰 영광 안겨주려고 십자가를 크게 철저히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새벽 4시 되면 잠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다 십자가 모여 앉아가지고 하염없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이 정치 상황을 보고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대통령 좀 지켜주세요. 별별 기도를 다 너무너무 요즘 애통함이 너무 없어. 너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랑도 식어버리고 그런 원수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아저씨도 그런 기도를 갔다 오서 왜 그걸 또 가야 되는지 차라리 안 보고 말걸. 근데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다. 장로님 그 재단 그 목사님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상급은 장로님에게 돌아갈 겁니다. 피 뿌리는 자, 눈물 뿌리는 자, 하나님의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수없는 재단 앞에서, 재단이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내 세평짜리라도 밥상 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지키고 오늘도 그 연속 속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찾아왔던 여기 은혜 속에 살고, 왔다가 다 자기 싫으면 가고, 그래 가려면 가라. 그래 하나 또 터지면 오든지 말든지. 수없는 사람과 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남주기 좋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령에 취해서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응? 스테판이 딱 성령이 취해가지고 불에 붙어 복을 전하면서 조상 때부터 쫙 강야를 거쳐서 꼭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 부활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야.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냐 철저히 배척하잖아요. 그 치마를 끝까지 저 보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스테판이 돌 맞아 죽는 걸 보면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하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울을 하나님 딱 부를 성령을 보내서 채우게 하니까 이 스테판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그런 이 복음 사도행전 일대기가 거의 바울 사역입니다. 바울 사역.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이 막 성전에 모이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바나와 바울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막 그게 부자들, 기부인들,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더라. 그러니까 기부인이 뭡니까? 그러면 뭐 부자시죠, 부자, 기부인.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저 새끼, 저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쫓아버리라. 그걸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옮겼다, 이고니온.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핍박을 가니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단디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너희가 유대 백성들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할 것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배척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자 부름받았어. 이방인 쪽으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거룩함 찾고 폼 잡는 목사들은 하나님 안 써요. 거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지시에 똑같아요. 오히려 참복음이 들어가면요, 사탄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핍박이 생깁니다. 그걸 못마땅히 얘기가지고, 막 배척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그리고 차라리 이제 이방인 쪽으로 이방인 동네로 방향을 돌려버리니까 이방인 쪽에서 대환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동남아로 들어온 것도 유럽에서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독일로 거쳐서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중국에 먼저 들어갔었어요, 복음이. 그래 중국에서 배척하니까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에서 배척하니까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나라 세계 강국은 하나님 하신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우리가 이방 제2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이방족 시작이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로 쓰신 거예요. 이방 그릇이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릇이다. 주님이 그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오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바울 영성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영성은 또 이 복음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에 네가 곧 예수다. 지금 보혜사가 온 것이 예수가 온 것이야.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직접 바울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지만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 체험으로서 같이 따라다니지 않은 제자지만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 영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것을 핍박으로 끝납니까? 물론 그 시대에서 바울은 핍박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 생활 남은 생애 가운데 제가 70살입니다. 앞으로 살 날까지는 바울의 영성 능력을 가지고 삶의 생활 지금부터는 더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핍박을 넘어서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성취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물질도 가져라 이거야. 경제의 끈까지도 움직이는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같은 공화당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화당은 개혁주의자거든요. 미국이란. 그런데 거기서 가장 힘을 가진 자는 제리카들이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공화당 쪽으로 굉장히 언론도 다 유대 백성이 갖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정치를 잡으면 굉장히 핍박이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요,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확산적인 요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땅이 했다가 저 땅이 했다가, 자가 잡았다가 우가 잡았다가. 그게 균형이 잡힌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가 미국에 이루어지는데, 유대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은 좌파가 세졌어요. 좌파가 옛날에 우파가 셌는데. 지금 좌파는 뭐냐면 유대 백성 같은 역사래요. 저는 그걸 비춰보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쓰면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물질도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갱년 끝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시길, 앞전에도 작년까지에도 치유, 영성, 경영, 선결해라. 먼저 우리는 연단받고 치유받고 영성이 되라. 강한 영적 군사가 되라. 그것이 돼야 돼. 완전한 이제는 고통의 어떤 영성이 아니고 고통을 능가한 완전한 빛의 자로서 빛의 사자로서 세상을 많이 비치면서 모든 정복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경영자입니다. 치유, 영성,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면 재정력, 돈도, 재물까지도 움켜쥐고 다스려서 마지막에는 뭐냐? 재물을 움켜쥐고 내 소유로 삼지 말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선교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바울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는 진짜 경영해야 됩니다. 돈도 많아야 돼요. 목사들, 저희는 딱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 지금 욕심이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딱 열어지는 물질도를 보고는 하나님 늘 질문해요. 이를 주도 나는 얘를 밥 세 끼면도 이것도 감사가 넘치는데요. 그걸 그렇게 준들 내 무슨 내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는. 그럼 하나님 내를 들어서 사실 일이 있다면은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재물 주세요. 그럼 그걸 하나님 위해 선교하겠습니다, 이거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부패된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난한 것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요, 고린도 후서, 제가 이제 이걸 꼭 성경을 펼쳐봐야 되겠네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펴주세요. 장로님. 이건 꼭 펼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요 10절까지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개도 끓이기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바울은 여기가 터득인 거예요. 온갖 고난과 아픔과 모든 연단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왜? 우리에게는 아무 주어진 게 없으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올 복음을 가진 자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10절에 9절부터 무명한 자 같으면 유명한 자요. 빛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뭘 많이 가진 자들 못해요. 땅이 많고 재물이 많은 자들 근심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셔야 됩니다. 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남 주기 좋아하고 남 주고 배 아파 속상해하고 그런데 이제는 주세요. 그게 주어졌고 앞으로도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재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험난한 세상을 밝혀서 정말 경제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다 가져서 이 대한민국을 더 부국으로 하되 우리나라 종교 계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종교 계획할 수 있게. 그런 일을 하려면 이 시대에 맞게끔 이 21세기 앞으로 22세기에 열린 앞으로 더 열린 세상에서는 재물이 같이 따라줘야 복음도 전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픈 배고픈 시절 다 지나고 부유의 생활에서 이제는 만천의 복음을 전하려면 재물도 같이 겸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그렇지만 이 재물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 주님 것으로 제가 쓸 뿐입니다. 이 선교 전략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영성을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영성대로 산다면 결국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바울이 모든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영적인 보이지 구약 신약, 구약 성경을 얻어왔던 옛날 추억을 아픈 상처를 신약에서 주님이 다 열어놨습니다. 그 열어놓은 걸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인물론을 보고 딱 맞는 모세는 기초를 닦아주고 구약이라는 미끄럼을 법을 줬고 우리 법 위에 율법이라는 법 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법을 완성하신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을 바울은 실천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매 23세기 24세기 수없는 세대가 흘러갈지라도 그 세대마다 이 바울 영성으로서 폭발적으로 삶의 건강도 부여도 다 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 바울 영성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 성경을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계시록이 뭡니까? 요한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한 90살 정도 살다가 바모습에서 유배생을 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실체를 주님이 와서 요한에게 꿈에 환상에 만나주시되 요한 계시록이 펼쳐지는 겁니다. 구약을 다 선지자들 사도들은요 선지자들이 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해줬고 그 증거된 것이 12제자 중에서는 계시록에서 완전히 열어난 거예요. 그게 계시 아닙니까? 10개자 볼시자입니다. 계시 글자도 몰라 사람들이 함부로 풀 볼시 열어난 하늘에서 계시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펼쳐진 세대 21세기예요. 그 문화권이 뭡니까? 요즘에는 이런 옛날에는 전화기를 있었겠으면 좀 걸어다니고 육로로 다니고 교통이 수단도 우려했지만은 지금은 모든 것이 핸드폰 하나면은 정보가 다 왔다가 이제 완전 지식 정보를 넘어서 초스피드 시대라거든요. 이 첨단을 넘어서 AI 시대가 왔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아직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옛날에 매여 있는 거야. 성경에 매여 있는 거야. 신앙 생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고 세금 내러 구세청 은행에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다 세금이 모든 정보가, 모든 정보가 이제는 우리 핸드폰이 전화기 꼭꼭꼭 다이얼 눌리던 것이 탁탁탁 피부 감각으로 탁탁 스쳐도 보이는 이런 열린 시대에 우리가 감각적인 시대에 살고 이제 AI 시대에 왔다는 것은 사람을 가상적으로 만든 가상시대가 현실적으로 온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준 지혜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가 편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데 자꾸 성경 속에 매여있고 구약에 매여있고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나는 모든 걸 거치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오고 보니까 큰 교회가 안 부럽다 이것이. 저걸 왜 저렇게 해놔? 저게 매여있나? 자기들 순복음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순복음이라는 그 틀 안에 박힌 거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보입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저처럼 전 자신이 넘치잖아요. 우리 김재덕 목사를, 하나님, 당신이 부르셨으면은, 먼저 엎드리게 해주세요. 철저히 아픔과 연단을 거쳐서 그 경륜이 30년 걸렸는데, 저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그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 개척하는 목사들. 재단 지키라. 또 볼일도 봐라. 꼭 하나님과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니까 하나님 다음 일을 열어주더라고요. 나는 10분 이에 엎드리는데 하나님 10시간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니까 눈물이 없는 기도, 아픔이 없는 기도,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내 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있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그러잖아. 네 믿음대로 네가 얼마나 우리의 율법의 공덕입니다. 예수 몸을 따라 처음에는 구약은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를 막 십자가를 달려갔나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이제는 다시 세상을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교회를 쫓아왔는데, 교회 안에, 법계 안에 보면은, 제일 성전 안에 법계가 지성소에 주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막 휘장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쫓아갔는데, 그 십자가 앞에 딱 앞에 휘장이 하나님이 이제 연단이 끝날 무렵 때문에 쫓아가던 신앙이 이제 만나버리면, 지성소에 딱 만나면은, 은혜를 임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 나가지고 세상을 향해 빛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론을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성막론을 못 풀어요. 계시록을 못 풀어요. 저걸 다 풀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복음을 전해야 돼. 빛을 가지고 비춰줘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개척하고 힘드신 목사들한테 한 번씩 보고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초대교회를 딱 단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걸 본 이상은 못 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종이라면 나를 기도시키지 않겠느냐.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도울 길이 있지 않겠느냐. 기도를 돕고, 물질로 돕고, 왜? 관계성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니까. 그래도 저 어린 목사 모르니까 가르쳐 준 방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낚시시 하는 이까 삐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쫙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목사가, 바울이 그걸 하신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10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하잖아요. 이다의 식구들 먹지도 말라 하잖아요. 이 하나에게 전문의 선교까지 하라는 거예요. 전문의 선교가 자비랑 선교. 일하는 목사도 되네. 오늘 그 목사는 이런 잘해. 재단이 뿔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때 무릎 꿇고 나가는 거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 거꾸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대로 따라가대. 그래서 먼저 아픔의 재단이 되라. 그러면서 목사는 11조가 필요 없잖아요. 기도가 11조잖아요. 최소한 아침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 2시간, 24시간 중에서 2시간은 10조 드리라 하잖아요.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타깝고. 그러니 기도 설교를 들어보면은 깊이가 없는 거예요. 아픔이 내공에서 나오는 뿌림이 없는 거예요. 핏뿌림이 안 보이는, 아픔이,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아는 이상은, 재단에 엎드리다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의 기도가 나가지, 모르는 사람 몰라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 반면에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하는 자, 그 자에게 뭔가, 신랑에 보내는 자는 뭔가 하나님 보냈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서 합당하면 거기에 대한 복음을 주면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만큼 이제 생각이 커졌고 해서 물질 세계도 많이 예를 드세요. 제가 무슨 돈 자랑합니까? 집 자랑합니까? 다 지금도 필요 없습니다. 주시되 주의 경영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적인 경영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일이, 저는 왜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기도하면 좀 가상적이었어요. 애매했어요. 응답은 되는데 실은 안 잡혔어요. 이제는 잡혔으니까. 이 실을 따라서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없어요. 재단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안방에서 기도해라. 밥상 먹고 예배 드리라. 큐티해라. 행제지간에 시국이 큐티 그것도 예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재단 쌓는 모습, 그게 역사시지. 모양 크고 교회 번지리한 거. 건물을 버리면 건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미치면 앞으로 이 좋은 세상에 복을 누립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저도 그 건강이 딱 회복되니까. 안타까운 이런 기계도 예수가 친구가 되면은, 친구가 되면, 이거 집에 갖다 놓고 가까우니까, 갖다 써놔야 돼. 나 다 나왔으니까. 그거 해주고 싶은 내가 마음을, 자기가 받을 그릇이 안 되잖아. 거부하니 같이 몰면 되는데, 기계가 3개월만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짜로 갖다 쓰라는데 못 쓰잖아요. 왜? 그것이 관계에서 안 되니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왜 아파 보니까 허리 아픈 거 다 허리도 되게 아팠거든. 여기 하니까 허리도 아프더라니까요. 아프고 나니 딱 낫는 거야. 야,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보니까 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있는 것도 주스라도 좀 나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보고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굳이 핵을 폭발해서 갖다 갈 이유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장로님도 건강하시고 또 은혜 말씀 사모하시고 장로님의 기도는 또 연락되는 영적인 그런 연단과 아픔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은 어디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디 빛이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존재 가치를 확신하고 주의 영광에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과 바울 영성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백성들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고 배척이 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차피 이방인 전도자를 부름받아서 또 이고니온이라는 옆 동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바울 영성을 그대로 그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이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그대로 우리 바울과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양명진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